사무엘하 14장 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우선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다윗 왕가에 엄청난 죄악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던 그러한 죄악이 다윗 왕가를 지금 휩쓸고 있죠. 다윗 자신도 우리아의 아내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고,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은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못 참았던 다말의 오빠 암논의 이복 형제죠. 암논의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잔치를 빙자해서 암논을 또 살해를 하죠. 자기 형을 죽이죠. 그리고선 도망을 갑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죄악이 다윗 왕가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섭리를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우리 보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올바르게 살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선악을 갖다가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걸 싫어하시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기의 선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줄 알아야 올바르게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율법에도 기뻐하시는 뜻이 그대로 사실은 담겨 있잖아요. 율법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합치면 사랑해. 사랑하면서 살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뜻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살아.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뜻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왜 율법을 왜 못 지키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킬 수 없는 게 뭐냐? 왜 그런가 하면 내 좋은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 아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냐면
내 기도를 잘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동쪽에 가서 살고 싶은데 서쪽으로 보내시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내 뜻을 전혀 듣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해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선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왜 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건 잘못됐는데, 이거 암논이 이복 동생을 갖다가 이거 범한 것은 이거 아주 나쁜 일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압살롬이 자기 이복 동생을 범한 암논을 죽였어? 그럴만한데? 또 어떤 사람,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가 또 형을 죽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게 그거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사람들도 막 논쟁, 그게 다 쓸데없는 논쟁이거든요.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런 거 판단하라고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판단하면서, 야, 선악을 너희들이 판단하면서 살아,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선악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이런 역사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이걸 지켜보는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말씀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뜻은 바로 언약하신 말씀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가를 세워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엄청난 죄악에 빠졌습니다. 너 죄악에 빠졌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했어.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집에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칠 거야. 용서했다면 재앙도 완전히 용서하셨다면 재앙도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너희 집에 재앙이 있을 거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서하셨으면, 야, 피 탕감해 주십시오. 탕감해 줄게. 이자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보복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너 용서한 것,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를 그대로 보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있다고 했는데 재앙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용서하신 게 진짜일까? 이게 하나님이 말을 막 바꾸시네. 나 용서하는 게 진짜일까? 의구심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죠.
아, 변함없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니까 나를 분명히 용서하셨겠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역사예요.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견고하게 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보고 이 역사 속에서 너희들의 선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 성취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 너희들 살아가면서 봐. 내가 언약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 봐. 믿음을 주시고. 틀림없지? 내가 살아있지? 의지에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 섭리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 섭리를 보면서, 야, 한번 토론해봐요. 이 죄가 어디로부터냐? 그러면 다윗으로부터요. 근데 다윗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태중에서 죄악 가운데 내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돌리는 것 같아요? 또 그럼 죄가 누구의 잘못이에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암논의 잘못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게 아버지의 말이라고 무조건 또 오빠 집에 찾아간 다말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압살롬이 그거 보고 화가 나서 죽이는 게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한 거예요? 그거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싸우면서 인생 합의하는 것은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섭리를 하셨을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다윗 왕가가 왜 영원한 왕가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거예요? 이 다윗 왕가를 왜 영원한 왕가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있고 감동스럽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런 다윗 같은 집안이 영원한 왕가가 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왜 기뻐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잘못되셨는가? 잘못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왜 선하신가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온전히 통일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사람들이 머리가 다 헝클어져 버렸거든. 다 자기가 하나님 노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다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성경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눈이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래. 입이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래. 손이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역할을 통해서 손발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머리가 손 보고 뻗으라고 그러는데 웅크리면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되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다윗 왕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담겨진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제 보시면, 자, 압살롬은 도망갔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 맨 처음에는 그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사람은 이게 오늘 당장 그것이 맞을 것 같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 더 참을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친구와 막 싸우다가 결별했어.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그때 괜히 싸웠네. 귀한 친구 하나 잃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끝까지 그 놈하고 잘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39절, 13장 39절에 나오잖아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야, 그놈이 그래도 괜찮은 놈이었는데, 이런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제 받아들이자. 이미 끝난 일인데 정리하자 이제. 이게 된 거죠.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막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 사기당한 것 때문에 일평생 괴로워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세월이 딱 지나면 그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래, 이미 벌어진 일 다시 시작하지 뭐. 딱 잊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오히려 좀 홀가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진 왕입니다. 다윗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고 그놈이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딱 눈치채냐면 요압이 딱 눈치를 챕니다. 요압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사람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 원래 이제 조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흐름을 잘 살펴야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듣고, 야, 내가 왕의 신임도 좀 얻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보통 왕자 중에서 이렇게 좀 보통 이렇게 보이는 왕자가 아니라, 후계자감인데? 이런 느낌이 있는 왕자예요. 뒤에 나와요. 좀 괜찮은 듯하게 보여. 이제 대권을 꿈꾸는 잠룡 중에 하나야. 쉽게 말해서 딱 보니까 그걸 잘 보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헛다리 짚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줄 수 있는 패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부릅니다. 야,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말이야, 너가 이렇게 해서 왕을 한번 잘 설득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너 우선 변장을 해. 상당한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기름 바르지 말고, 이 기름 바르지 말고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 단장하지 마. 그냥 슬퍼가지고 그냥 그 단장 여인이 뭐 머리도 빗지 않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막 이렇게 좀 슬퍼하면서 오랫동안 지낸 여인처럼 변장을 해. 그렇게 하고 왕에게 나가서 왕을 좀 설득해. 이런 지금 상황이야. 해가지고 여인에게 여차이차이 다 알려준다 하는 것이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이제 그 임무를 받고 왕에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나와서, 다윗 왕이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물어보니까 다윗 왕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이 서로 싸우다가 그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살인자라고. 이제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되거든요.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 죽었지. 형이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였지. 이제 큰아들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큰아들 죽인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윗 왕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후사를 끊겠다는 말입니다. 후사. 우리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오직 그 집안을 이어가려면 그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불씨마저 꺼가지고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다고 저렇게 난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물어보죠. 다윗 왕이 여인에게 말하죠. 알았어. 내 집으로 가.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라.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서 보내려고 하니까 여인이 또 말합니다. 9절.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모든 잘못은 다 제가 책임질 겁니다. 일이 잘못된다 그러면 다 제 잘못이니까 왕께서는 아무런 허물을 내게 이거 잘못 판단하고 해서 내가 허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재차 이제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압살롬이 또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지금 다윗이 가만히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물은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죄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꼭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은근히 내비치는 그런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와.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지 말해.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내가 완전히 막아줄게. 이렇게 이제 다윗 왕이 말을 하는 거죠. 여인이 계속 말합니다. 11절.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기서 딱 나옵니다. 다윗에게 지금 다윗을 완전히 지금 천천히 다윗을 갖다가 지금 압박해 가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다윗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뭐라 말하냐면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지금 큰아들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게 들어야 될까? 분명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그거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렇죠? 기록되었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즉 원수 갚는 것은 이거 그 심판이거든요. 심판.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원수가 너 내가 죽일 거야.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딱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선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죠. 율법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살인자는 죽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율법에 보니까 살인자는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동생 죽인 자 내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일 거야. 왜? 살인자는 죽이라고 분명히 명예에 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지 않고 대충대충 듣고 자기 뜻대로 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살인하지 말라. 돌로 쳐 죽여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진짜 돌로 쳐 죽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걸 다 합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게 뜻이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심판은 다 하나님께. 이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 지킨다고? 저 사람 저거 살인자 죽여.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걸 그래서 2절에 보면 슬기 있는 여인이잖아요. 슬기 있는 여인. 아주 다윗을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서 설득시켜 나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왜 지금 당신이 압살롬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람들이 마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지금 내 아들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원수 갚는 자로 더 이상 원수 갚지 못하게, 즉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날뛰지 못하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해 가죠. 그랬더니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예요? 다윗이 가만히 듣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맞지.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다윗도 말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착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맞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지. 그 자가 죽일 자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야. 사람들이 원수밖에 내가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가지고 선악 판단하라고. 이거 지금 기록된 게 아니다. 이거 가지고 선악 판단을 하면 싸움 나겠어요? 안 싸움 나겠어요? 싸움 나요. 이게 맞는 거냐고, 이게 공이냐고, 이래서 나라 법이 이루어지겠느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섭리가 왜 지금 보여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서 경외하며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떤 마음으로 변해가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선악을 도저히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면서 매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저렇게 나를 모르는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여인이 또 말합니다. 12절.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라 그러죠. 13절입니다.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 왕을 확 찌르게 되죠?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그런데 왕은 왜 이런 판결을 하시고선 왜 반대되는 그런 통치를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시고선, 하나님께 맡기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고선 왜 당신은 당신 좋은 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당신은 당신 좋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따르는 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변호사들하고 판사들하고 검사들이 바로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만 막 어떻게든지 가지고 막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게 참,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말빨 세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말 바꾸면서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옛날서부터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재판하고 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때까지 이런 거죠.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말 잘하게 하여튼 잘 바꿔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옛날서부터 가르치는 그런 철학자들이, 그걸 소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소피스트. 그럴듯하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일본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바닷물에 오른발이 딱 당기고 빠지려고 하면 얼른 왼발을 대십시오. 왼발이 빠지려고 하면 또 얼른 오른발을 대십시오. 그러다 보면 일본에 도착할 것입니다. 한번 해봐야 되나 안 되나. 그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것, 우리들이 사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뭐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하게 우리 뜻대로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영양제도 때로는 먹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려고 영양제 먹다가 부작용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 먹고 안 먹고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건강하게도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부자로도 산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지, 내 뜻대로 다 된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그러면 머리 좋은 저 인류대에 나와서 소위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 공부 잘해서 외우는 것만 잘하지 사리 판별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외우는 것만, 무조건 외우는 것만 잘해서 시험만 잘 보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 똑똑한 사람이 위에 있나요? 이상한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우매한 자가 위에 있고 지혜로운 자가 섬기고 있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당신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죠.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왜 당신은 압살롬을 갖다가 그렇게 치리를 하시고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죽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죽잖아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큰 아들을 내놔라. 작은 아들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죽일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해도 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지 생명을 구해보시려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돌로 죽일 것이다. 이 말은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악에 빠지지 않아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빼앗으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뜻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지혜롭게 사실은 이게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왕께 드리겠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왜 두렵게? 네가 큰아들도 마저 죽이겠다고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엽주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할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라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왕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왕의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가지고 아주 다윗 왕을 조곤조곤 이렇게 설득해 나가죠. 그러면서 17절입니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니 왕께서도 이미 판결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편이야. 네 말이 맞아. 하고 판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셔. 왕이야말로 마치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처럼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진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마지막 그 형들에게 해주는 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이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영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으나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굴도 성형수술도 하죠. 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좋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형수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보다, 그거 싫어. 이거 하나님이 나 잘못 만드셨어. 어떻게 만드셔야 되는가? 저 영화배우처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만드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형수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아니야, 내가 만들어준 게 제일 나아.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너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너무나 괴로워.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 좋은 대로 다 바꾸셔. 우리들은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좋으신 대로 역사 섭리를 계속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근데 사실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딱 보니까 내 말을 좀 더 잘 듣는 남편을 만났으면.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살지도 않아.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 좋은 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로.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역사가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도록 계속. 그래서 다윗 왕가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다윗 왕가를 견고히 세우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 다음 시간. 이 간단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자꾸 읽어야 이게 그 재미가 있는 거죠. 정말 꿀송처럼 단 말씀이 되는 거죠. 다음 시간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심을 깨닫고 격려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오니 하나님을 멀리 떠난 참 불쌍한 인생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키시며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